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6번째 시간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일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은행에 저축을 할 때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지불하는 거죠. 저축을 하는 것. 이게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즉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그냥 한 줄 읽어서는 안 돼.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도 이분과 함께 있으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못 고칠 병이 없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분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이분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가 늘 생각해봐.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문제라는 사실도 늘 깨달아야 됩니다. 2003년도에 중앙일보 11월 19일자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역경을 입고 미국 아이오주 노던 아이오 주립대 교무실을 갖다 홍성계 씨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 이 홍성계 씨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요, 31세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이야기를 이 홍성계 씨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구시 침산동에 살았던 홍성계 씨는 4살 때 동래장애 심하게 앓고 7살에 완전히 실명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학창 시절 내내 장애인이라는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 생각도 수없이 했다고 그래. 그리고 고교 시절 때는 기숙사에 도망쳐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고요. 학창 시절 내내 장애인이라는 의식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포기할 생각도 수없이 했어요. 단 하루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낸 날이 없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만 앞을 보지 못할까? 라는 자괴감에 몸을 떤 적도 많았다고 그는 뜨거워요. 그러나 고교 시절 어느 날 문득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고 그는 고백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느껴야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고요.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모든 사람과 관계가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홍성계 씨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꼭 있을 거야. 하고 그런 생각했고요. 대구대 특수교육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박사 과정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충남 공군대 연구교수를 하려다 미국 노던 아이오와 주립대학 조교수로 발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삶이 바뀌어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삶이 바뀌어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죠. 불행한 인간 조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기부한 운명, 절망적 생각, 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나는 왜 이러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참 기부한 운명을 태어났어. 또는 절망적 생각 가지고 삶을 살면서 자괴감 속에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형제품으로 원망까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난할까? 금수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늘 원망과 부정 속에 삶을 살아요. 이 불행한 인간 조건들에 보통 이 불행한 인간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늘 남을 원망. 그래서는 안 돼.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늘 메시지를 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는 세상보다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게끔 역사를 하세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행복하고 풍족하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타다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일을 하고 삶을 살게 이 절망적인 불행한 인간 조건들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직장은, 내 형제 자매는, 엄마 아빠는, 내 각시는, 내 남편은 하면서 원망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네. 그렇게 살란 말이야. 이 불행한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한 조건을 극복하려면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꿈과 희망이 없어. 늘 원망만, 비방만 해, 양탄만 해. 그러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가 주인공이지 다른 사람들 다 조연이 주인공답게 이끌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조연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조연이 밥 한 그릇만 먹으니까 나도 한 그릇만 먹어야지. 조연이 밥 안 먹으니까 나도 안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주인공답게
내 몸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된다 이 말. 남을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야. 즉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지 아니하면 꿈과 희망이 없다라는 거야.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삶의 환경과 인간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냐가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나그네 인생을 자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감사를 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남을 칭찬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그네 인생 속에 이것저것 다 깨달으면서 불평을 또 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일까요? 아닐까? 은혜. 2달에 힘 주시사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2달에 힘이 없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수줍해요. 그런데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느끼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불행한 인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행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환경들이 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알면 이건 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한테 누구의 죄냐고 물어봐요.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저기서 저런 말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안 나올 텐데 성경을 모르면 어느 한 부분만 알면 죄 문제를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었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는 죄 때문에 아팠어요. 예수님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게 말씀을 할 때에 이런 말씀.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시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어떠한 죄가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라. 그래서 은혜를 찾아야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게 큰 은혜예요. 저는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눈이 안 좋아졌냐면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컴퓨터
볼 수가 없었어. 컴퓨터에 있는 글씨가 안 보여. 저 주보를 작성하려고 하면 오타도 많이 났지만 얼마나 글씨가 안 보일까. 돋보기를 켜고 점자 쳤어. 그래서 주보를 만들었어. 색상도 구분이 잘 안 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차를 운전할 때도 좌회전 화살표가 안 보였어. 그래서 눈치껏 뒤에서 빵빵 쫓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좌회전을 하고 않았어. 이 정도가 이런 나에게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생각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몰랐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시각으로 늘 바라봐야만 한다.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믿음이 있는가? 그것도 달아붙고 그냥 눈이 꺼져라 하면 끝날 일을 진흙을 이겨서 침을 떼어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덕지덕지 다루고 그러면 또 싹 따서야 됩니다. 이 맹인고를 또 뭐라고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려면 그냥 곱게 고쳐주지 이게 뭐하는 짓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 맹인은 실로암 못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죠. 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바라본다.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밝은 눈으로 다시 예수님과 맞닿습니다. 이게 신앙의 간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늘 있어서 예수님 앞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피리를 뿌려도 묻지도 않고 애국하게도 울지도 않는 그런 무덤덤한 진실 같은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 피를 볼 때는 같이 묻고 춤출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고통을 오늘 우리도 느껴야 된다.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사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옆에 들으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 저 사람이 내 옆을 찌르지 아프게 하나님의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 하려고 그러는가 생각해. 어떤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라 썩을 내는가 안 내는가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인내하는 거, 참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일을 나타내고자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그분의 주를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일을 나타내고 미래 지향적, 희망적 시각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 씨라고. 이 맹인 박사 강영우 씨에게 벌써 그 말씀하고 한 1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강영우 박사님은 한국의 최초의 맹인 박사였어요. 그는 15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예산의원 망막 강리로 신명이 되어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때부터 맹인 된 사람은 그럴 의미 확정됐지만 15살 때까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살았던 그가 갑자기 맹인이 됐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그 충격을 말할 수도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얼마나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 아들의 신명이 되어서 맹인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충격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하던 누나마저 세상 떠나. 그와 두 동생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말아. 결국 자신을 맹인 학교로 어린 두 동생의 고아와 철물점으로 보내져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명의 고통과 고아가 된 것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까지 받아야 합니다. 모태 신앙에 있던 그는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시험과 역경이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영우 박사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0장 9절의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을 들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 말씀, 이 대마가 마음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라고요? 이 말씀을 영접한 후 자신의 신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있음을 믿었어. 앞을 못 보는 자신의 불행한 인간 조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열심히 일해.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맹인으로서 처음으로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교육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대단한 소년을 가지고 있어도 박사 학위를 힘들어. 석사 학위를 힘들어. 이 맹인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천하게 봐서는 안 돼. 능력 없는 자로 봐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권세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건강한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신다. 우리는 권세 있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미래 지향적으로 살았어. 오늘 나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믿음의 권세에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보다는 증거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증거로 나타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시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며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 사관부에 임명을 받아. 후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 보좌관 이 강용호 목사를 임명했어요. 100년 미국 이민사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공직이었어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사서들은 세계에서 그의 출간되었고요. 그의 삶의 특집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돼서 세계적인 재활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고백해요. 또 맹인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인 서은옥 여사를 비롯한 많은 인간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음을 또 감사해요. 이것을 보면 사람이 불안하게 사는 것은 남들보다 열등한 인간 조건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고방식이 운명론적이기 때문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조건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섭리를 믿는 강영호 박사님과 같은 처지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매일 다 이야기 들으잖아. 오히려지는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을 쫓겨. 사울에게 쫓겨서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하잖아. 물론 소리내서 찬양하지 않았고 속으로 찬양했다고 하고 그 입구에는 사울왕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에 마음에 얼마나 큰 안정감이 있었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입구에서 기다려요. 어떻게 평안해서 노래가 나와. 그 순간에 뭔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바로 앞에 그런 환경이 그러지 않아.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부하들과 같이 더불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침하면 발각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했고 찬양했다.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그것들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불행한 인간 조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먼저 세상에 빛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후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구한 맹인과 인생을 생각하며 측은한 감정에 빠졌지만 실제로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끝이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 모든 일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거에 세상이 끝이 그 빛되신 그분과 되면 어둠이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통해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감사 생활을 하세요. 감사 생활을 하세요. 기쁨의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떠나 불평, 원망이 떠나가 감사 생활을 하세요. 빛 대신 그분과 동행을 하면 그렇게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간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같이 동행하시면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하게 살겠지 않습니까?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성 뇌성 마비 중증 장애에 있거나 송명이 있으려 하늘의 영광 넘치는 힘으로 바꿔줘. 나라는 부동산과 가사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아름다웠던 얼굴을 모두 잊어버린 이지선 양으로 하여금 그 피부를 극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상 입은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쫄아 말소리 제대로 안 나와. 근데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이뻤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20대보다 지금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20대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물어볼 때에 아니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딱 네.
20세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나왔고 공사부터 또 예수님은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마저 기형적으로 짧게 대하나 내냐 마리아로 하여금 천상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가스펠 가수로 살게 하셨다는 두 다리가 없어. 두 팔이와 한쪽 다리가 없어. 이 모습을 가지고 수련도 하고 하나님도 속삭이고 이와 같이 다양한 인생 문제와 훌륭한 인간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어둠을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활기찬 세상을 살고 있다. 예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운명론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자신이 느낀 것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요.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능력이죠. 오늘 우리를 또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고쳐줍니다. 근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능력은 예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운명론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 맹인들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6절에 보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셔.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입혀 그의 분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이런 특별한 능력과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이신 것이죠. 현대의학적으로 맹인을 뜨게 하려면 안구 기증자가 있어야 하고요. 전문적 수술의 기술도 있어야 하고요. 가진 돈도 많아야 하고요. 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안과 의사도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평범한 일반인들이 갖추기 힘든 조건.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진흙과 침묵이 있어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 한번 번에 가며 번냄을 받을 것이라. 이에 가서 씻고 8분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예수님의 진홍을 이겨서 번에 팔았을 때에 왜 이렇게 더럽게 진홍을 이겨서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하고 자성을 듣다 본다면 고쳐받을 수 있었을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도 이 양반이 내가 맹인을 알면서 또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나를 놀리는 것이 정도에 지나치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맹인은 순종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씻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적 동의나 깨달음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안 자라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그 수준에서도 이야 운명론적인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불순과 조롱과 불신을 하게 하는 어려움이 따라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와 또 갈등도 생긴다. 그러나 갈등과 회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끝까지 말씀을 순종할 때 고통스럽고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마침내 찬란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라.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